우리 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께서 붙드셔서 여호와의 나팔이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크게 감동하시사 성령이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되게 하시며 또 나 자신을 향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숙되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능히 걸어가는 믿음의 행진이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로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 하나님께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되기를 원하는 귀한 손길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 권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응답이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허락받는 가운데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날로 충만하게 하셔서 가정과 일터에 주의 복이 있게 하시고 더욱 선한 형편 얻어 주의 나라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머리 숙여 축복하고 또한 함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주께서 베푸신 동일한 은혜에 허락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당나라에 유명한 왕 태종이 있었습니다. 이 태종이 당나라의 2대 왕이었는데 하루는 태종이 신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라를 새로 세우는 일과 나라를 지켜나가는 일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어려운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창업이 어려운지 아니면 수성이 어려운지, 창업이라는 것은 새로 일으킨 것을 창업이라고 그러고 수성은
이제 있는 것을 지켜나가는 것을 이제 수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을 지킨다라는 그런 이제 뜻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는 창업이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수성이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신하들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에 방현영이라는 신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라를 새로 세우려면 많은 적들을 타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새로 세우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받아서 위징이라는 유명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위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라를 새로 세우는 것은 전 왕조의 잘못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민심을 얻을 수가 있고 창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천하를 얻고 나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정사에 태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불필요한 공사에 치중하게 됩니다. 나라가 쇠하게 되는 것은 항상 이런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보다도 수성이 더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신하의 이런 반대되는 얘기를 듣고 태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현영은 그 예전에 나를 따라다니면서 새로 나라를 세우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 생명의 위기도 많이 겪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새로 세우는 일이 어렵다고 한 것이다. 반면에 위징은 나와 함께 나라의 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으므로 혹시라도 교만과 태만이 생겨서 나라가 어려워질까 봐서 수성이 어렵다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나라를 새로 세우는 어려움은 이미 과거의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대들과 함께 조심하여 수성의 어려움을 감당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신하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태종이 아주 정치를 잘했습니다. 태종의 연호가 정관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 태종의 통치를 정관의 치라고 해서 중국에서 이렇게 대대로 국정교과서로 이렇게 삼을 정도로 이 태종은 정치를 잘하게 됩니다. 국가 운영, 또 기업의 경영, 그리고 교회와 개인에게서도 이것은 폭넓게 적용되는 아주 유명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스포츠에서 타이틀을 새로 따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보다 또 어려운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챔피언의 자리를 지키는 것, 타이틀을 지켜나가는 것이 또 더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와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저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크게 부강해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그 마음이 태만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군비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얻은 것이 있으면 잃은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굉장히 많은 복을 얻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결국에 이제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기 시작했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이런 잘못된 길로 가고 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당시의 환경, 이 잘못된 일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가 없었음을 우리에게 아울러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얻었지만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신앙을 잃어버린 이 과정, 거기에다가 이 솔로몬이 이 잘못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당한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실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바른 길을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먼저 어떤 사실을 강조합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 1절에서 시작되는 말씀이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분명히 명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에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정착을 하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말씀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통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통혼을 하다 보면 신앙을 잃기 실상이고 저희의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 순결함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통혼을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해서는 안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이방의 많은 여인들과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가 그렇게 결혼을 했던 것은 일종의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서로 간에 혼인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혼인 동맹을 맺고 그래서 이제 자기의 국력을 과시하고 또한 나라가 더욱 부강해지기를 원한 거예요.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방법을 이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벌써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이렇게 멀어지고 있었다는 중요한 증거죠. 자, 이어지는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솔로몬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했습니다. 어떻게든 정략 결혼을 하고 외교 정책을 펴서 그래서 평화를 얻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안정되면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지 말라 하신 일까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면서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고 외교 정책을 펴서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화를 누린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 잃은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솔로몬이 젊었을 때보다도 나이 들었을 때에 솔로몬의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또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방 여인들 처첩을 위해서 저희가 이 모시고 온 우상을 숭배할 신전을 짓고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섬기는 이런 패역한 일을 솔로몬이 저지른 겁니다. 그 아버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죠. 아버지 다윗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따라서 솔로몬이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지혜를 믿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이제 혼인 동맹을 맺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솔로몬이 신앙을 잃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방 신전을 짓고 했을 때 얼마나 국부가 손실됐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일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 불신자와의 무분별한 교제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든지 빼앗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솔로몬이 우리보다 지혜가 없었겠습니까? 다윗이 우리보다 지혜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보다도 훨씬 신앙생활 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윗대로 조심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조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자기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했을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와 잊지 말아야 할 자리를 잘 구분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볼 때 아주 악한 왕으로 아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이세벨 왕후입니다. 그런데 아합이라는 사람이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자였고 또 백성들을 탄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패역한 왕이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그 아내 이세벨이 이방 여인으로서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근데 이것이 당대에 그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가 누구에게 결혼을 하게 되냐면 여호람이라는 남유다의 이제 왕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남유다의 왕은 아주 신실한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어요.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에게 누가 있었냐면 아들 여호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렇게 경건한 왕이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남북이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싸우면 안 되니까 일종의 혼인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사돈지간이 되죠.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과 또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여호람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이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아주 패역한 일을 많이 합니다.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이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역사를 더럽히는 그런 나쁜 왕이 되고 맙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람이 그렇게 된 것,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호람 왕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남존 여비 사상에 의해서 우리가 여성들을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중심된 사상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무분별한 교제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잘못된 환경 속에 나를 노출시키다 보면 신앙을 잃기 쉽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호사밧이라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내를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데려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사람이 같이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거라고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신앙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환경이 좋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누구보다도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고 믿음의 부모를 모시고 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철저하게 신앙으로 양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따라가고 말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참 조심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안산제일교회에 고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참 한국교회에 대한민국 교회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안산에서도 이제 이 종교계 지도자로 또 기독교계 지도자로 이렇게 굉장히 귀하게 쓰임을 받는 분이죠.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도 지도자급에서 이렇게 항상 거명이 되시는 분이니까 안산이라는 도시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역 유지에 속하는 그런 분이지 않겠습니까? 안산시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안산시에서 이렇게 종교계 지도자들을 불러서 시를 위한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고은 목사님의 본인이 체험한 내용이에요. 기독교계 지도자 2사람과 승려 3사람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합동으로 기도회를 한 겁니다. 자, 기도회를 하는데 시장이 얘기하기를 먼저 승려에게 불교계 대표에게 대표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승려가 한참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과 부처님의 이름 합동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승려들은 다 아멘 했죠. 그런데 고은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면 예수님과 부처님의 이름으로 합동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멘 소리가 나오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아멘이 나올 뻔했다는 거예요. 아멘 안 했어요. 이거 아멘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서 아멘을 안 했어요. 다음에 이제 기독교계를 대표해서 고은 목사님이 이제 시와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했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눈을 떠봤더니
성녀들이 얼굴 표정이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부처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아멘도 안 하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그 얼굴 표정, 그것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절대로 그런 모임에 가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참석을 안 한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남기십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도 그것은 굉장한 시험거리가 됩니다. 우리는 자꾸 다윗도 조심했고 솔로몬도 이렇게 실패한 일에 대해서 나는 안 그럴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에 그렇게 크게 시험거리가 됐다면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순결함을 지켜야 되는데 이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주변 환경을 항상 조심해야 해요. 특히 불신자와의 무분별한 교제 우리가 피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고 또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을 바로 섬겨나가는 이런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진노하시고 징벌하신 가운데 나라가 나뉘게 된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죠. 자,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희생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너 무엇 때문에 내게 구하느냐 해서 솔로몬이 종은 작은 아이라 아버지 잘 만나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이 많은 백성에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른 형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에게 선악을 분별하여 이제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렇게 이끌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부귀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또 원수의 생명도 이렇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구하니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라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이렇게 허락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은 내 마음이 다윗과 같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때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렇게 왕궁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역시 기브온에서 나타나셨어요. 이게 열왕기상 9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 다윗처럼 네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방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적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솔로몬이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이제 징벌을 내리십니다. 자,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솔로몬이 잘못된 이유 분명히 환경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을 줄을 미리 아시고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2번이나 경고를 하셨어요. 첫 번째 경고는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놓고 보면 이제 축구 경기 우리가 생각하면 옐로우 카드가 있죠. 이렇게 반칙을 한달지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중한 그런 반칙 파울을 범하게 되면 이제 레드 카드가 나와가지고 퇴장을 시켜버리잖아요. 첫 번째 경고는 좀 약한 경고였다 할지라도 두 번째 경고는 이방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경고를 솔로몬이 소홀히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고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찌 됩니까? 결국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고 말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이거예요. 우리가 항상 잘하면 좋지만 어떤 경우 우리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실 때 우리가 그런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경고 없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면 경고를 받고 사무엘이 사울 왕이 고쳤다면 다행인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버리심을 당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를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 말씀을 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도 그래요.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꾸죠. 근데 꿈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다가 꿈 얘기를 하면서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하는 얘기가 왕이시여, 그런 일은 왕이 원수에게나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왕께 절대 이런 일이 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거든요.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대제국을 건설을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대제국을 이렇게 건설하게 됐는데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세상에 왕이고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교만해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징벌하실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알겠다. 내가 조심하겠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느부갓네살 왕이 딱 1년 지나고 나니까 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경고를 이제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 성을 놓고서 그것을 보고서 내가 이 성을 건설했다 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대신 이렇게 가로채는 이런 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죠. 그가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7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 경고를 알았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나니까 사람이 다르게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 뭐라고 그럽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옥에도 가겠고 죽는 자리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 지실 일을 두고 예수님이 열심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제자들 뭐합니까? 자죠. 예수님이 와서 깨우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려요.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속된 말로 뻥친 겁니까? 예수님이 틀렸습니까? 내 마음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내가 신앙을 지키겠다고 다짐을 했어도 사람이 자기 마음먹은 대로 다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걸 무시해요. 그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에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렸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이렇게 당하고 맙니다.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당신의 옷장 열쇠는 어디 있습니까? 저것이 목욕탕에 있는 경고문입니다. 목욕 바구니 안에 타월 사이에 아니면 비누대 위나 또 다른 곳에 있군요. 그렇다면 당첨되셨습니다. 오늘의 나의 목표물로요. 물론 당신의 지갑은 이미 나의 것이지요. 열쇠 관리 허점을 보이신 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둑님 올림 그랬잖아요. 그 열쇠는 어디에 착용하라고요? 손목이나 발목에 착용하세요. 근데 저렇게 경고가 나왔어도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죠. 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반상회 참석 잘하라는 거예요. 자, 17일 반상회에 도장을 가지고 꼭 참석해 주십시오. 반장과 운영위원 선출이 있습니다. 참석하지 않는 분 가운데서 선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기관에서 이렇게 임원들 뽑을 때 나오신 분들에서만 선출을 합니다. 그런데 저기는 반상회 임원들을 안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 선출을 한답니다. 가야겠어요? 안 가야겠어요? 당연히 가야겠죠. 임원하기 싫으면. 저기 일종의 유머스러운 경고문이죠. 그러나 경고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게 돼 있으니까 사전에 이렇게 공지하고 또 경고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교훈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위로와 세임을 주는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들어야 해요. 왜요? 내가 항상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실 때 그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하고 그 경고를 책망을 우리가 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고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힘써야 합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2번이나 경고하셨지만 그것을 소홀히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이렇게 분국의 씨앗을 이제 잉태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무서운 징벌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경고 또 책망하는 말씀 우리가 소중히 받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늘 바른 길 가기를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대신에 더욱더 사랑하시고 또 붙드시고 귀하게 쓰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이렇게 이제 나누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진노 가운데서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우리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경고 무시하고 이방 우상 숭배하고 한 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 속에 나라가 나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두 가지를 약속을 하세요. 하나는 솔로몬 대회는 안 하겠다. 솔로몬이 왕이 있는 동안에는 하지 않고 그 아들 대회에 이렇게 나라가 나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다 빼앗지는 않겠다. 한 지파는 주겠다. 그 한 지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가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를 베푸셨는가?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러는 거다 그랬거든요. 네 아버지 다윗이 나를 잘 섬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요.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나 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자손들에게 허락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서라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죠.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자손들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 땅인 그랄 지방으로 이주해가지고 거기 살 때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이렇게 그 땅으로 잘못 이주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지금 다 뭐합니까?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양식 있는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너 여기 그냥 살아라.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그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믿었기 때문이고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들인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이주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의 100배나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양과 소떼가 심히 많아졌고 노비도 심히 많아졌다.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근데 왜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가?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조카 롯도 아브라함 때문에, 큰아버지인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죠.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성을 하나님이 멸하실 때에 거기 살고 있는 롯의 가족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소돔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내셨다. 아브라함이 조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주신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조상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믿어야 해요. 사무엘이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있었다. 한 사람의 위대함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지켰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난 거예요. 평화가 임한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부대의 로마 군대의 장교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다. 결국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고넬료 온 가족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 얻는 은총을 누리게 되죠. 고넬료 한 사람 때문이에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가를 우리는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수저론이라 해서 금수저, 은수저 또는 흙수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모의 신분과 또 재산과 학벌이 대물림되는 비정상적인 사회를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내 자식에게 금수저로 좋은 부모 만나서 출발선상에서 저 앞에서 출발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함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믿음의 자손들이 되게 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죠. 성경은 이사야서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또 잘못된다 할지라도 그루터기가 있음으로 해서 다시 소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씨가 되는 백성들을 통해서 그 사회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 민족을 지키고 그 나라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것은 나라와 민족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 시대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당장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으로 사는 것, 거룩한 씨가 돼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그루터기의 사명 가운데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돼야 되고 나 혼자서라도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윗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솔로몬이 참 하나님 앞에 크게 패역한 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솔로몬과 그 자손들에게 허락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유다가 일어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구원 얻고 또 나 때문에 우리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허락되는 이런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일반적으로 치료라는 관점에서 항상 모든 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방의학이라는 게 있어요. 예방의학에서 이런 얘기를 강조합니다. 1g의 예방약이 1kg의 치료약보다 더 낫다라는 말이에요. 병 걸리고 나서 고생하고 치료받는 것보다 병 안 걸리기 위해서 예방 잘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고 또 효율적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코로나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합니까? 병 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치료받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안 걸리려고 예방을 우리가 노력합니까? 안 걸리려고 예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도 맞고 또 손 씻기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혹시라도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리는 우리가 피하게 되고 또 마스크 쓰고 다니고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치료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방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일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해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예방적인 모습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을 잃을 만한 그런 잘못된 환경 우리가 피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예방적으로 책망하시고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길이고 우리 자손들을 복되게 하는 길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와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예방적 모습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더욱더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고 또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되는 또 우리 교회가 되는 또 이 땅이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오늘 신앙의 위험 가운데 노출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을 바로 지키기 위한 성벽을 쌓고 있는 것인지 예방적 차원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공고하시고 붙드시며 이제까지 인도해 오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 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자 우리가 불신앙적인 환경 가운데 노출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받으며 또한 책망 속에 경고 속에 우리가 바른 길 가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길을 가는데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우리의 자손과 또 이 지역사회가 또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외로운 중에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셔서 저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정에 나타나게 하시고 자손들에게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